초등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추원이 전도사입니다. 요 며칠은 날씨가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뭐 날씨가 따뜻해도 여전히 겨울이라서 조금 춥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니기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꼭 손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요 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고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약하지만 쓰임받는 이삭.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 26장 2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전도사님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었대요.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퀴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적어서 엽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옛날이니까 인터넷이 없었겠죠? 그래서 엽서를 적어서 보냈대요.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엽서에 적어서 보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까지 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정답을 적어 보시겠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죠. 우리는 영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맞죠? 거기서 어떻게 가는지 길을 잘 모르잖아요. 암튼 그런데 여러분, 이 퀴즈에 1등을 한 사람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1등을 한 사람의 그 엽서에는 이런 답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근사한 답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아무리 먼 여행이어도 그 시간은 아주 짧고 재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도 너무나 신나고 즐겁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삭의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왜 하필 그랄 땅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자신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된 곳이 바로 이 그랄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삭은 그곳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또 양과 소와 노비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랄 땅에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삭을 보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맞아요. 기분이 나빴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 왜 이삭만 저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통이 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양을 키울 때 꼭 필요한 모든 우물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거기에다가 흙을 다 채워버렸어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못된 행동을 본 이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복수하고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간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살게 된 땅은 물이 아주 귀하고 또 우물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그곳엔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다행히도 이삭은 그곳에서 양과 소를 키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이 자신들의 곳이라고 우기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삭이 정말로 억울하겠죠. 이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랄의 목자들에게 막 따지고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열받겠죠? 그런데 이삭은 복수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이 우물을 파자 물이 펑펑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는 아무도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인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자신의 가족이 살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양과 소를 키우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도 않고 양과 소를 마음껏 키우면서 살게 되었으니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처음부터 우물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물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겠죠. 왜 이삭은 처음부터 우물을 지키려고 싸우지도 않고 다 빼앗기기만 했을까요? 사람도 동물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특성상 물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없이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다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삭도 사람이니까 우물을 빼앗기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물을 빼앗기고도 이삭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우물도 주시고 이삭이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가족들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이삭의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이런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자신의 나라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겁도 많았고 또 자신의 우물을 빼앗겨도 아무런 반응도 못했던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블레셋 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화친이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해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이렇게 화친을 맺자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삭처럼 겁이 많은 친구들은 없나요? 전도사님은 좀 겁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나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겁이 많은 이삭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삭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겁이 많은 이삭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두려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